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 이렇게 또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 복을 깊이 우리가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터져나오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도 늘 우리의 심령에서 착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또 감사가 늘 넘치는 그런 백성 되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가 더 바르게 또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그리고 제일 큰 복, 그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그런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이것이 가장 예수 믿음으로 얻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두 번째 크다는 게 아니라 또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 이게 뭐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량의 복, 구속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속량의 복이 예수 믿으러 얻는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즉 이전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 오늘 지금 좀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구속이나 속량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속의 복을 받은 자, 그리고 그 구속의 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속이 뭐냐, 속량이 뭐냐 그럴 때 그 용어의 근본 뜻이,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구속 혹은 속량의 근본 뜻이 뭐냐면, 노예로 팔려간 자요. 노예로 팔려간 자 그를 몸값을 지불하고, 즉 값을 지불하고 산에서 자유하게 해줘. 그리고 이전에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이것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장 쉽게는 값을 지불하고 산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보면 알지만 정말 아주 비참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 쇠고랑 차고 있는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신분상으로 그냥 노예, 노비, 이런 존재,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게 인격적인 대우받지 못하고 가진 자들 혹은 양반들, 권세 있는 자들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종노릇하는 이런 신분의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뭐 쇠고랑 차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너 통해서 보면 그 주인공 배너가 이제 유배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전쟁하는 배, 전함에 이 노젓는 노예로 가거든요. 그때 보면 다 쇠고랑 차고 갈 때도 쇠고랑 차고 끌려가고 그리고 실제로 군함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모든 날들 동안 다 쇠고랑 차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 모습인데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서 이렇게 쇠고랑 차고 정말로 구속되어서 자유가 하나도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존재인 정말 비참한 존재들을 값을 지불했어. 사내여서 그러면 쇠고랑이 풀어지죠. 자유를 얻죠. 그 매여 있던 자리에서 또 노예나고 자유를 얻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너 알아서 아무렇게나 살아가 아니라 본래 지위와 신분회로 회복시켜줘요. 이게 속량 구속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자, 구속자를 이렇게 영어로는 redeemer 그렇게 말하는데 원문상으로는 고엘이라 불렀어요. 고엘. 근데 고엘이 뭐냐면 그냥 근족 있죠. 근데 근족 그냥 가까운 혈육 근족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자기의 형제 고륙 지친이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뭐 게을러 있어야 되거든 그건 아니면 노름을 해서이거든 잘못해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는 자신을 파는 거예요. 자기를 왜냐면 지금이야 뭐 구글에서라도 먹지만 뭐 옛날에는 진짜 구글에서 먹는다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먹고라도 살려고 자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팔려서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업도 다 파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런 생명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가 친척이 그를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그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다시 사오면 그러면 노비했던 자가 다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잖아요. 완전히 다 남자들은 죽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왔는데 실제로 그 문맥 속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갈 때 다 팔았어요. 자기에 있는 기업들 다 팔아.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잖아요. 이제 왔을 때는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으면 고백하는데요. 풍족한데 뭐하러 가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어가 어려우니까 자기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 파니까 돈이 많이 생겼죠. 그거 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다 완전히 이제 남자들은 죽고 말아먹고 빈털터리 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다가 겨우 연명하며 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보아스가 뭐예요?
그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그 재산을 다 사가지고 그들의 이름으로, 즉 그 남편의 이름으로 이 기업이 승계될 수 있게 해주는 일을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산에 오는 것과 그리고 잃어버린 기업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에서 본래의 그런 자유로운, 그러면서 본래의 지위와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를 구약에 근족, 이렇게 근족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엘이라 불렀어요. 고엘. 그것은 곧 구속자라, 본래 뜻은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실 것인지를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를 정말 구속자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까운 혈육을 입은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혈육을 입고 오셔서 내가 잘못해서 노예가 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그가 대신 값을 지불해서 다 사내어 자유를 주고, 그러면서 본래의 지위와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그것을 이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갔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구속의 복을 주셨다. 구속의 복. 이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구속은 노예로 팔려간 자,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산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 그 본래의 지위와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엔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구속의 놀라운 복을 내가 얻은 자 되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속의 복을 실제로 누리는 자,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노예로 팔렸다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가 바로 죄의 어둠의 권세에 팔려간 자, 그리고 붙들려 종로로 탄 자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보면 바로 다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자,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러면 죽어 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붙들려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 가르쳐주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에. 우리가 어디에 팔렸냐 그러면 죄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됐어요. 죄를 통해서 역사는 어둠의 권세에게 우리가 붙들려 종로로 탄 자가 됐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사단마귀 가리키는데 이것을 따랐으니, 이거 따라가는, 이제 본성적으로 타락에 있고 죄성이 강하니까 따라가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한 끌려가는,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종로를 타며 사는 모습, 이게 다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다 뭐예요? 매여서 종로를 타는 모습들을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종로를 타는 자였고,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종로를 타는 자로 살아왔고,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마귀에게 붙들려서 우리가 종로를 타는 자로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사내려면 근본적으로 죄의 값이 지불돼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죄의 값을 누구한테 지불했느냐? 이런 것이 또 교회 사회에 보면 상당히 이 신학자들의 이게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죄는 범한 자에게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면 누구에게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손해 끼친 자에게 내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에게 대해서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유명한 뭐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이게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왜 사단에게 이렇게 매여 우리가 종로로 다니까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 하나님의 법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이 사망을 선언한다.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한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인하여서 바로 값을 지불하는 일을 하시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분이 값을 지불하기에 그래서 구약의 근족 고헬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왜 사람이 되셨느냐? 그러면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는 자로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물은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근족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바로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 내가 종로를 타고 있는 죄, 바로 그 값을 치르시는 그런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사는 것과 같고 그래서 속량이라는 용어를 구속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래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그냥 사내어 자유케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켰죠. 이미 첫 번째 복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지위,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 근데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됐느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 그게 값을 지불하는 거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죄값을 치러야지. 그리고 대부분 깜빵에 가면 그래 네 죄값을 치르는 거야. 거기서 죄값 치르고 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러니까 그가 죄값이지만 그게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었다. 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는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에 주셨다. 바로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덧입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 사랑을 덧입혀 주셨으니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베풀어주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인데 그래 그 은혜도 그냥 은혜라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은혜가 참 풍성한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속의 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쉽게 죄의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 이런 거 잘 생각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 깨닫는 게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내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 우리에게 그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구속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사내어 오셔서, 즉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 때문에 이제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 값을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그래서 의롭다,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게 된다. 죄 용서함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에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지금도 구원 얻기 전에도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구원 얻은 후에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 우리의 심령이 어째요? 가책이 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그 책임, 그것을 조금 바꾸면 죄에 대한 값이 뭐예요?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우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영혼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나 예수 안 믿어 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자들에게도 죄 때문에 영혼의 깊은 곳에 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 앞에 섰을 때, 야 죽으면 다 끝나,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실제로 죽음 앞에 딱 이르렀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막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서 나는 이제 죽으니까 다 끝나 좋아, 그러고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래서 그게 정죄가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두렵다, 불안하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즉 구속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제일 먼저 죄사함이 오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이 죄사함으로 인한 우리의 영혼에 큰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쁨이. 그래, 내가 정말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자, 정말 내가 구속을 믿고 구속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내가 아는 자이면 실제로 내가 깊은 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평강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 받는다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가 면함을 얻는다. 죄값을 치르는 자리에서 이제 그것에 다 벗어나 용서받는 것이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이 구속의 복은 이게 값을 지불하고 사내 오잖아요. 그래, 값을 지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놓아두는 게 아니고 사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유하게 주는 거예요. 너희는 쇠고랑 차야 되고 주인에게 꽉 매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내요. 자유하게 해줘. 그래서 죄책이 우리에게서 제거되고요. 그것이 죄사함이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것이 다 구속의 복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 용서받았다, 이제는 죄에 대한 내가 정죄받을 일이 없다, 성경이 선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만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기 죄에 매여 종로로 다는 데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내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게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지위와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본래의 지위와 신분에 합당하게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본래의 지위와 신분으로 회복된 그 부요함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구속의 복이다. 그래서 즉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지고 자꾸 죄에 종노릇하는 것 같이 아직도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 그거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죄의 현존으로부터, 죄 자체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죄의 현존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한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속의 복을 얻는 자는 뭐예요?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해 가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그것이 영적인 그 깊은 복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해 가는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왜 여전히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내가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럴 때는 이 구속의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구속 그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나를 산에서 이제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와 신분으로 나를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죄에 붙들리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복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 구속의 복을 진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꾸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가 나를 자꾸 유혹하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또 넘어졌어. 그러니까 자꾸 이게 넘어지면 이게 습관적이다시피 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끌려가는 것이고 종노릇하는 것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자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셔서,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는 복, 즉 구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들고,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이 오거나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죄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선포할 것이고, 죄가 자꾸 나를 유혹해 올 때 우리는 내가 구속받은 자 된 것을, 나는 구속의 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내가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불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 그러니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죄를 대적해야 돼.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지고 죄의 종노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죄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을, 죄를 대적할 것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외적인 죄와 관계에서도 이야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없다. 그래서 쉽게 그냥 양심의 가책이 오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지고 죄의 권세에 붙들려 종노릇하는 자로 사는 자들이 되는, 이거 참 비극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속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할 일이요, 또 믿음으로 구속의 복을 선포할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 나를 값주고 사내셨어. 그래서 나를 자유하게 주셨어.
그러니 죄 네가 나를 또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 네가 나를 자꾸 이 죄를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내게 붙들리게 하고 종노릇하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속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풍속은 그냥 우리 한국적인 사회에서 이야기하자면 점 보는 거, 굿하는 거, 부적 갖고 다니는 거, 여러 가지 사주팔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다 결혼하려고 그래도 손 없는 날 받는다고 다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언제 어느 날이 손 없는 날이 어느 날이 좋은 날이요. 그거 다 물어본다.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그러니까 점 보는 걸 30%가 점쟁이 찾아오는 30%가 소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지는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것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들 30%가 점쟁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것에 매여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절대 이제 우리를 산의 구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둠의 영들이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그것에 매여 살아갈 수 없게 역사할 수 없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사내셔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것으로 자유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신분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그리고 그 복을 또한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혹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저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이미 속량하셨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 그것도 질병이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저주죠. 죄에 대한 저주. 물론 영원한 부활의 때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것이지만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저주에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서 자꾸 우리에게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이것으로부터 값주어 사내 주셨다. 자유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죄의 저주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인용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하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속량은 뭐예요? 저주는 벗어지게 하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오게 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 구속 때문에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을 우리가 주장하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을 인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